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페이지 수로 111페이지입니다.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또 설날 2023년을 어떻게 보면 새해를 두 번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를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설날 아침에 부모의 마음은 모처럼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잘 되기를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5복을 말해왔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장수하는 거야. 오래 사는 거야. 두 번째 복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물질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풀면서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5복 중에서 맨 마지막 5번째가 죽음의 복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뭐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복은 길어봤자 100년이야. 당대에 끝나는 복을 원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말씀입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자식이 부모한테 지켜야 할 것, 이웃을 향하여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이 10계명을 요약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야. 이것을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야.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주지 말고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카나입니다. 이 카나가 켄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이 켄은 무슨 뜻이냐? 새의 보금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둥지를 만들고 편안하게 새끼를 지키는데 이 새끼들은 자꾸 집 바깥으로, 둥지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어미새가 다시 둥지로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없어. 근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 그 말이야.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하고 어린 새끼 새가 둥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질투야. 그야 RT 캔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망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투는 시기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야. 둥지 바깥으로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한마디 말해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이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자녀 세대의 축복을 내려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복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안 돼. 그건 축복이 내려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모가 힘든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나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실 때에는 너와 네 자손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저주도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그 말이야. 즉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네 자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당대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함께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느냐? 천대까지 축복을 받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전입인데 상대방의 말투와 행동은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데 내가 더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더 믿는 사람, 더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카멜레온 효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롤모델이 있지요. 이 롤모델로 삼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합니다. 이 롤모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똑같이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가치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본받고 싶고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말씀,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닮아간다 그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 그의 생각, 가치관 닮아가. 오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 그 말이야.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성품이 닮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를 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한다고.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야. 온 가족이 모인 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부모의 소원은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대를, 한 세대를 30년이나 계산하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그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 말이야. 즉 내가 잘하면,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을 한다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몇천 배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 설 명절을 향하여 설날 아침에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날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